요나단을 통해 드러난 사울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꿀도 먹고 또 죽이려고도 하고 이 사울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봤죠. 적은 숫자지만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군사는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 그 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과 이 반대되는 인물,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을 모시는 삶과 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왕이 된 모습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군대가 600명밖에 안 남았죠. 많이 모였던 3,000명이 모였던 이 군사가 한 명씩 이제 흩어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빨리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이제 그 침범해서 본인 제사를 치르게 되죠. 그때 그 실수인 것 같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 불순종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엔 버림받게 되어지는 일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들입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죄가 있는 것 많은 죄들이 있죠. 거짓말도 있고 살인 이런 다 죄인데 그 바탕은 이 죄, 근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내가 그 보좌에 왕자에 있는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이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왕자는 오래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제 이 사울에게는 남은 것은 뭐예요? 공고함만 남은 거죠. 심령이 공고한 상태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가 머뭅니다. 다른 것 평안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것에서 평안을 찾지 말길 원하고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지금 이 사울은 두려웠죠. 이 요나단은 전쟁에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저들이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저들이 온다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올라와라 하면은 그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갈 때 몇 명이, 2명이 블레셋들을 치고 큰 떨림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된 용기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허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단과 또 사울을 통해서 극면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나단을 위해서 이 블레셋을 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큰 떨림을 해서 서로 막 싸워서 이기게 한, 서로 쳐서 죽인 블레셋 군대끼리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4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공허한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요나단의 전투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을 해요. 뭐는 전쟁을 해야 될 이 군사들에게 뭘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맹세시켜 경계하였다는 것은 강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라 맹세시켜서 경계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맹약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금식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됐다고?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 인간의 어떤 저주, 야, 이 빌어먹을 녀석 뭐 있잖아요. 야, 먹다 죽을 인생아, 그거는 저주가 아닌가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있다 살아 죽어라,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도 아닌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붙여요? 하나님을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고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금식은 무언가 절실한, 우리에게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 금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금식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를 보면 31절 보니까 이 블레셋을 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쳤냐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쳤다고 그래요. 이 키로수로 낮으면 한 30km 정도가 돼요. 이게 30km까지 걸어보셨나요? 30km 걸어보셨나요? 우리 좀 목사님은 뭐 천리행군 하시니까 걸어보셨겠죠. 이 30km를 무기를 들고 걸어보세요. 피곤하시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근데 지금 전쟁을 하면서 30km를 걸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원래 금식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하여서 그런 다음에 금식하고 전쟁을 나가는 건데, 지금 한참 전쟁해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 묻는지 먹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원수, 나 보복, 나를 위해서 내 보복, 내 복수할 때까지 금식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의 원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의 왕이 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떠난 사람이 이런 이 표현은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 극단적인 상황들 속에서 충동적으로 직장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사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함부로 결혼하거나 홧김에 이혼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 말들을 뱉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고 조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왕 되었구나, 내 보좌를 다시 주님을 초대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지도자일수록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평정심인데, 지금 사울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선출하는 일을 앞두고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권사한 투표를 해가지고 되는데, 이제 3분의 2 참석하신 분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제 권사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을 이렇게 룰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이 3분의 2라는 게 애매한 거예요. 10명이 투표를 했으면 3분의 2는 몇 명이에요? 6점 몇 명이 되는 거죠.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7명이 되면 괜찮은데, 그 만약에 6점 몇 명이 투표가 나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올림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막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막 옥신각신하는데 한 반올림을 해주기로 했어요, 은혜로. 근데 한 장로님이 이 반올림은 불법이라고 이 반대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잘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중에서 한 후보가 소수점이 나온 거예요. 6점, 예를 들면 몇 점이 나온 거예요, 표가. 근데 다행히 반올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7명으로 쳐서 3분의 2가 돼서 이분이 권사님이 취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분이 누구였냐면 아까 그 화내고 나간 그 장로님의 부인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장로님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종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저주를 받을 일인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의견을 더 앞세우는 경우, 이게 바로 자기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왕이 아닌 자신이 왕 될 때 모습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6절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요,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까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저주 받는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때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거를 맹세한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에 가지는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가지고 이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운이 회복됐죠. 꿀 먹고 회복됐습니다. 피곤하시면 꿀 드세요. 회복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배고팠을 때 이 꿀을 먹으니까 회복이 됐던 거죠. 지금 이 군인들이요, 그동안 싸워서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피곤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자기 종교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되 당신의 부친이 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금식했는데 음식 먹으면 저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요나단이 이제 29절에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렇게 회복됐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오히려 요나단은요, 지혜로워요. 오히려 뭘 먹었으면은 더 많이 이 블레셋 군대를 쳤을 텐데 오히려 먹지 않아서 참 아쉽다, 안타깝다 하면서 오히려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고 굶주려 있는지. 이어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32절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뭐째 먹었어요? 피째 먹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레위기 7장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었어요. 이 생명에 피해 있다고 피째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리더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흘러가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는 이런 흘러가는 불순종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되었던 그 이유가 오늘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요 사울이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제단을 몇 번 쌓았대요? 처음 쌓은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을 지금 처음 쌓게 됩니다. 그는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너졌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것은 형식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참되게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말도 어기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가 왕된 모습을 살게 되죠. 사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혹시 성도님들? 되고 싶지 않죠. 누구나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면 우리는 사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분이 있는데요, 예배자입니다. 봉사자입니다. 교육자보다요, 이 봉사하는 분들은요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늦게까지, 교육자보다 더 늦게까지 뒷정리하고 갑니다. 열심과 헌신이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요,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안내하고 할 뿐이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지체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다른 것에 희생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 없이 봉사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무너졌던 모습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자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찬양팀이라든지 또 이 방송팀, 이 예배 이제 순서자들 참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에 내가 순서자로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너리즘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를 위한 예배인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물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만 이 예배의 가장 첫 목적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참 이렇게 재능으로 이렇게 반주자라든지 뭐 이렇게 악기팀도 있고 찬양하는 분 보면 달란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달란트로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찬양팀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뭐 반주 이런 드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봉사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아유 누구 때문에 나왔다, 아니에요. 회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요, 독립 전쟁을 할 때도 급박하게 돌아간 속에서도 이 비서들의 말에 의하면 항상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대요. 예배의 시간을 빼놓지 않았고요.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서 처음 취임할 때 했던 게 뭐예요? 성경을 피고 자기가 좋았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5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이 가지처럼 뻗어가는 축복되는 삶을 살겠노라. 왕으로, 그 대통령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면 제대로 이 일들을 해낼 수 없다를 고백하면서 성경에 얹고 성경에 입맞추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 미국은 이 어떤 누구든 대통령 정통식 취임식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4시가 되면은 서재에 들어가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독립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리더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자는 어떤 능력이 많고가 아니라 제단을 쌓은 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요나단 같이 2명이지만 그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고 많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지에 있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요, 영적으로 최전방에 있지만 또 가장 취약해요. 왜요? 새벽 예배든 뭐 저녁 예배든 주일 예배든요, 안 드려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요.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직업적으로 예배를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면서 나왔는지,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회개하게 됐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서고, 이 시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 마시고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36절 37절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는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요 항상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에게는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까요? 나갈까요?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끔찍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일이 망하고 내 건강을 잃고, 이게 진짜 망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식상인 예배의 생활만 하는 것이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정말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주일 성소를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예배 한번 빠지고 이런 것들이, 주님한테 예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찝찝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한번 빠지면, 예배 빠지면 찝찝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마음에 어떤 것도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 무감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듣겠나이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못 듣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는데도 나에게 더 이상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그것이 가장 위기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쯤 되면 위기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38절 39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루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뭐예요? 죄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지 지금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요나단에게도 있다면 그는 죽일 거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지금 핑계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계속 극단적인 모습을 합니다. 죽으면 반드시 그도 죽일 것이다. 이 자식 키우는 사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는데 설마 요나단이겠어,
설마 내 자녀겠어.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 일을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쭉 누가 그 죄를 졌는지, 누가 지금 음식을 먹었는지 그걸 쭉 보고 있어요. 40절부터 41절까지 보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제비를 뽑습니다.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힙니다. 자기의 의에 넘어져. 자기가 선포한 것들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명령을 철회하지도 못합니다. 무서운 짓을 하고서 회개하지 않고 지금 실질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절에 44절에 보니까 늘 죽인다는 거예요. 너도 반드시 죽인대요. 하나님 너를 벌을 내리시고 오늘 또 내리시길 원하러 하면서 자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화된 인간의 면모를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런 실체가,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의 실체의 결론이 이제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녀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권좌가 쇠락해지고 백성들도 대답도 안 해요. 신뢰도 안 하고 나중에는 요나단을 죽이지 마세요. 요나단은 구원을 베푼 사람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을 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 사울의 권위도 하나님이 떠난 리더의 모습이, 권위가 밑바닥에 왔습니다. 마지막 52절 읽고 온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동안 사울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구를 지금 불러 모았다고 그래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과 그들을 보면 불러 모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힘을 키운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앞에 선포했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라는 신한 고백의 요나단의 모습과 자기의 힘센 사람을 모아서 전쟁에 이기려 하는 사울의 모습, 누가 왕인가의 그런 차이의 그 근면한 모습을 우리 이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돌아보면서 나는 사울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요나단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형식화된 종교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어느 순간 무너져버렸던 제단을 다시 쌓는, 엘리야가 무너졌던 12돌을 놓고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임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도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자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요나단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내가 주인된 삶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히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배자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